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배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배웠지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그러니까 사라를 바로 파라오의 아내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돌보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심할 게 있다 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믿음으로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들이 알아간 거예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게 믿음 없이 행동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구나.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는 이게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럼 또 편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또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 내분이 일어났어요.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집안 싸움이. 자신의 조카 롯의 집안과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다툼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이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복을 간수하느라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자 된 거예요. 가축도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는 이게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축이 재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됐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물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그리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 많아진 가축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그 머물던 땅에는 양을 한 1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마리로 늘었어요. 그럼 이게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어렵죠. 먹일 풀도 없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땅에 자기들만 살면 좋은데 이미 옛날부터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 있는 곳, 풀 있는 곳에 양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찜했다, 어저께 내가 침 뱉어놨다, 오줌 싸놨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롯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부터 함께 왔잖아요.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아주 아끼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잘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정말 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방향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우리도 일상 속에서 여러 번 이해관계가 부딪힐 일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뭐가 걸리는 줄 아세요? 내 권리 또는 내 돈, 내 물질 아니면 나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손해나 이익을 따져야 될 상황이 와요. 이거 내가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미 복을 약속받았어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12장 1, 2,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애굽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더욱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졌어요. 애굽 사건 때처럼 막 이기적이거나 막 조급하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롯과의 이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안 싸움이 생긴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해 간 이 믿음의 방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또한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해관계,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또 복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린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진짜 핵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의 핵심, 문제의 원인,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우리 스크린 보면서 8절과 9절 상반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예,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유일한 피부치라고. 자기 자식처럼 대하는 조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건 내 피부치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란다 했으면 지금 못 갈라지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종들끼리 싸워?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불렀겠죠. 야, 그 종들이 싸운대더라. 가서 좀 싸우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해.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 불러가지고 야, 왜 다 알만한 한 집안들끼리 싸우냐 이놈들아. 싸우지 말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원래 종들이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두 종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축 먹일 땅이 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수하고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읽어내지 못한 채 무조건 롯과 함께 있으려고만 했다면 이러한 결단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종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과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던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과 롯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는 헤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는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흑심을 품고 쟤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이 복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확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곁에 두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인 이 종들의 다툼만 화해시키려 하는 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간다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만 가능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날마다 이게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만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눈앞의 이해관계에 묶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낮아짐의 마음으로요 먼저 섬겼어요. 자기가 섬겼어요. 낮아짐의 자세로 섬겼어요. 우리 9절 하반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될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낮아짐의 마음으로 먼저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회장이든지 사장이든지, 그죠?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위치, 그런 지위, 그런 권력, 그런 명예,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가부장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이기 때문에 대장입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요즘 아버지들 같지 않아요. 요즘 아버지들은 좀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먼저 좋은 땅 여기 차지할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도 조카 롯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운 거예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이익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 행동인지를 애굽 사건 때 배운 거예요. 야, 내가 살아야겠다.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지금 이런 모습 없잖아요. 아마 애굽 사건 같으면 자기 것 먼저 챙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반대 180도 바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도운다는 걸 알았어요. 애굽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남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하, 그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비록 선택권을 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조카 롯을 보세요. 아주 웃깁니다. 그죠? 조카 롯 삼촌이 다 깊은 배려를 가지고 딱 했더니요. 아유 삼촌, 아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해요.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아유 감히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롯은 그야말로 요즘 신세대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신세대가 이래요. 난 먹었어, 괜찮아, 네가 먹어.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가거든요. 고개 끄덕이는 거니까 많이 당하셨구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들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밉다기보다는 뭐 세대가 그래요. 근데 롯이 그랬어요. 롯이요 아주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득달같이 잽싸게 선택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10절에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축들 키우기 좋은 땅인데 여기는 누가 살기도 좋은 거예요? 사람 살기도 좋은 땅인 겁니다.
오죽하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겠어요. 그죠? 애굽 땅 같다는 것은 기근에도 먹을 곳이 있는 그 나일강 상류 같은 애굽 땅 같다는 뜻이. 정말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아주 득달같이 삼촌 아브라함이 마음 바뀔까 봐 즉시 믿음으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암시가 있어요.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그 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위험한 땅인 거예요. 본문에서 암시를 해줘요. 이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그걸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롯이 선택해서 간 땅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딱 한 줄 넣어준 겁니다. 근데 롯이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간파를 못해요. 그냥 눈에 조이는 것. 음에 물 많네. 음에 풀 많네. 우리가 쭉 잘 키우겠네.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눈에 보기 좋다고,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덥석 붙잡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렇지 않아도 될 지위지만 섬김의 태도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애굽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오늘도 또 나타나세요. 근데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섬김의 태도로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뭘 확증해 주셔요? 복을 확증해 주세요. 가나안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보이는 것보다 언약을 붙들었더니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믿음으로 복을 찾으세요. 자,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웬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확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자, 봐봐. 동서남북 다 봐봐. 자, 보이는 땅 다 네 거.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너 다녀봐. 마음대로 다녀봐. 네 밟는 땅 다 네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6절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땅에 있는 티끌, 먼지죠. 먼지의 숫자를 다 셀 수 있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땅에 있는 먼지의 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를 셀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땅 다 줄게.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러면 지금 롯이 이사간 그 동쪽 땅도 누구께 되죠? 아브라함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줬지만 결국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섬길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복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대단한 섬김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가 강아지로 변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인간으로서 좋아할 뿐이에요. 강아지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왜? 인간을 사랑하고 낮아짐의 섬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준 게 뭡니까? 발을 씻겨주잖아요. 당시에 발 씻어주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철저한 낮아짐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려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복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적인 분별력과 낮아짐의 섬김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쪼크죠. 유머러스하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교감 선생님이 수학과 선생님이셨는데 최 선생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수학 선생은 있잖아. 답이 맞나 틀리나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경화에는 이제 상과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회계나 세무 가르치시는 상과 선생님들은 어떤 줄 알아? 그분들은 맞고 틀리고 신경 안 써.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에 신경을 써. 이게 이제 웃자고 하신 얘기예요. 이게 감옥의 특성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나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딱 와닿았어요.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냐 틀리냐, 이익이 나냐 손해가 되냐, 이것만 따진다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요, 이런 세상 논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은요, 오히려 정답 아닌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아요. 그리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조카한테 선택권을 줬다? 이거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정답이 아닙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X 이런 겁니다. 손해보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해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조카가 좋은 땅을 찾아 먼저 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이거 세상 논리로 볼 때 정답 아니에요. 손해를 자처하는 패배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 밥그릇도 못 잡아먹는 저 미련한 녀석 이렇게 욕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윤선 디자인이라는 기독교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브 디자인 사장님께서 그 윤선 디자인이 주최한 세미나에 갔다 오셔서 하신 얘기인데 참 이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대요. 그런데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어떠세요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려 몇 번을 그렇게 요구했냐면 97번.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윤 디자이니까 우리 윤정아 집사님, 예, 같은 성씨네. 성씨는 다르다. 예, 근데 와가지고 머리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상해요. 다듬어 주세요. 이상해, 다듬어 주세요. 이러길 97번. 어떠시겠어요? 보통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 수정을 보통 한 3번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 같아요. 3번, 그러니까 아예 딱 적어놔요.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윤선 디자인은요, 아예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할 때까지 해준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그 사모님이 그 포스터를 결국 97번 수정 요청하고요, 안 썼어요. 좀 얄밉죠? 그죠? 계약을 못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물 먹인 거죠. 헌딜한 거죠. 미련해 보이죠. 돈 안 되는 일에 애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윤선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데 이제 배워서 하는 건데, 자기가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더랍니다. 원래는 사모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서, 그럼 내가 사모가 되지 못하지만 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디자인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나한테 디자인을 부탁할 때 그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족할 때까지 섬겨보자. 이런 각오로 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만족하시라고. 세상적인 수지 타산을 따지면요, 말도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윤선 디자인 업체 안 망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잘 쓰고 계세요. 실제적으로요, 디자인 업계 중에서는 꽤 잘 나가는 큰 업계입니다. 큰 손이에요. 유명합니다. 정말 단순한데 유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자이너가요, 인품과 신앙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윤산 디자인의 그 중심과 섬김의 태도를 보고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 그 약속을 붙들었더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섬김의 태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고요.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셨어요? 십자가라는 하늘의 도장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땅땅땅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넌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 너는 내 복의 전달자다. 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땅 문서로 삼아가지고 천국의 직인을 꾹꾹꾹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곳이 하늘나라 되길 바란다. 나랑 계약했어.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섬기면서 이곳을 너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렴. 하나님 우리에게 땅 문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해 타산을 따져야 될 상황들이 많이 찾아와요. 거래처 사람들이 생떼 부릴 때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못해가지고 막 그 일을 내가 덤텅이 써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 알바하는 청년 중에 그런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남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힘든 친구 때문에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또 사장님이 무리한 요구할 때 있잖아요. 직원인데 막 좀 불편할 때. 막 가게 하시는 분들 손님 와서 소란 피울 때 있지요? 이 진상 손님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막 봉사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꼭 그죠? 자유한 분이 있어요. 요령 피우고 막 여럿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정적으로 수지 타산 따져가며 조급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올수록 더
복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며 사랑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가 누린다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한번 누려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령 공동체 모두에게 날마다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셀별로 파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요 감정 상할 일이 꼭 생겨요. 음식 가지고 또 서로 막 비교하시면서 막 주네 마네 막 이러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하는데 서로도 하나라도 해보겠다고 너무 과열되지 마세요. 니를 밟고 내가 올라가리라. 특히 이따가 목사님이 주최하는 암송 시험에 내가 한번 1등 해보 장원급제 해보리라. 컨닝페이퍼 준비하신 분 있나요? 그냥 컨닝페이퍼는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죠? 이게 다급하면 옆에 사람 막 쓰고 있으면 보고 싶어져요. 그죠? 보고 싶어지거든요. 저 자식은 뭘까? 그죠? 그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